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 16장에 이렇게 쭉 보시면 바울이 이제 루디아와 함께 이제 교회를 세웁니다. 빌립보 교회죠. 그리고 이제 전도를 나갑니다. 그 동네로.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점치는 여종이었죠. 그 사람을 만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옥에 갇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 일행들은 옥에 갇혔지만 옥에 갇힌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또 옥문을 지키는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와 온 집안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복음의 전파를, 복음의 진보를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려움이 복음의 진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임 받는 것이죠. 우리 그 16장 31절에 유명한 말이 있죠. 옥문 지키는 간수가 죽으려 할 때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온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얘기 잘 못하시네요. 다 외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행한 것이 오늘의 본문인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빌립보가 마케도니아에 있었죠. 마케도니아에 있었고 빌립보는 그렇게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군사 도시였고 그렇게 오래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만 데살로니가는 훨씬 더 오래된 도시였어요.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요. 그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해서 그 사도 바울의 일행이 관습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에 3번의 안식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많은 헬라인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귀족 부인들,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신실한 분들도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깨달은 겁니다. 아, 이게 진리였구나 라고 깨달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게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더 힘들게 한 거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 일행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 공격을 하고 그래서 위협을 하고 그래서 베레아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뉴포인트 교회를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설립을 하고 이렇게 오면서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제가 믿고 기댈만 하다 하는 사람들이 다 힘들게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겁니다. 자신의 동족, 자신의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말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자세히 좀 더 잘 알아야 되는데 하고 유대인의 회장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그 얘기를 한 건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도망을 갔어요. 피신을 한 겁니다. 그 실망에 빠졌겠지요. 그런데 웬걸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디모데가 아마 전달을 한 것 같아요. 그곳에 단지 3주밖에 없었는데 3주밖에 데살로니가에 없었는데 그곳에 교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에 보면은 너희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 편지를 디모데를 통해서 이렇게 보냈죠.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서 그 편지를 전하고 그 교인들이 잘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고 갖고 왔지만, 그렇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 그곳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소식도 같이 갖고 오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 일행을 해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핍박이 심했죠.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사를 보면은
그 로마의 핍박이 먼저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기독교의 핍박은 유대인들부터 시작했어요. 그죠?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해서 당했고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죽었잖아요. 그죠? 예,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예, 그런 유대인들이 그 새로 믿게 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또 로마의 핍박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힘든 겁니다. 삶의 의지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예, 생활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그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게 돼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 아이고, 예수님 곧 오실 건데, 그 생활 이렇게 힘들게 살면 뭐하나? 그냥 생활을 놔버린 거예요. 아, 그냥 교회 들어가서 그냥 푹 빠져, 재림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 교회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을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디모데가 와서 전한 것이죠. 예, 생활의 의지를 잃게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은 특히 이런 분들이 더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막 어려움이 겹치고 있어요. 왜 어려움은 자꾸 이렇게 겹쳐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예수님 믿으면 모든 어려움이 해결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 믿으면 더 힘들지도 몰라요. 예, 인생이 원래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예,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보낸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있었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어요. 그거를 또 제대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 한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또 이런 어려운 시대에 너희들이 왜 부름받았는지 아니? 하면서 너희들 이런 어려운 시대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생활의 지침을 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그 후서 2장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놓고 봤을 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가장 힘들어요. 해석하기가. 왜냐면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은 내용도 있지만 또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되니까 그걸 정확히 풀어 쓴 거지.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 그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2장 설교를 먼저 하고 싶었지만 예, 오늘은 시간상 넘어가기로 하고 3장의 그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해왔던 서신서의 마지막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었죠. 그죠?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기도를 부탁합니다. 예, 정확히 따지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그 3주간의 그 전도, 또 말씀 전한 걸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스승이나 다름없었죠.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겸손하게 나를 위해서 또 우리와 같이 다니는 전도하시는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아주 이렇게 겸손하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교육과 크리스찬 교육이 다른 것이 있다면 세상 교육은 가르쳐주고 전수하고 오랫동안 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세상 교육이에요. 그렇지만 크리스찬들의 기독교인의 교육은 다릅니다. 무엇일까요? 똑같습니다. 그런 거는 뭐 지식을 전달해주고 이런 건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수준이 나의 수준에 오를 때까지 동역자로 인정해주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 교육의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동역자라고 해서 또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높낮이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교회 어카운트 연러 갔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를 하더라고요. 스몰 비즈니스 어카운트니까. 그러면서 나의 그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가서 연락을 하니까 교회 직책이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 직책상 내가 담임 목사다, 내가 패스터다 이러니까 자기 구분에 그게 없다는 거예요.
페스터라는 직장의 그 어큐페이션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걸로 하나 해줘 그랬더니 자기 잘 모르겠대. 그래서 봅시다 하고 딱 봤더니 프레지던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게. 그래서 저를 프레지던트로 했어요. 앞으로 서회장이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회자고 뭐 동역자고 이게 구분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 그런 서열이 있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곳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 물론 자기들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영적인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는 여러분 나의 기도의 동역자요, 내 선교의 동역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5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배려심 깊은 또 이 영적으로 깊은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도를 부탁한 이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동역자를 이기고 부탁한 이유가 나오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께 그게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너무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들이 가게끔 하려고 그들의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동역자로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뜻은 동역자인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그 기도로 모아지는 그 손 위에 능력과 힘을 부어준다는 걸 믿는다라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는 당신이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를 나는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보에 넣어드린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죠? 그 써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또한 제가 바라보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좀 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그 뉴포인트 교회 이제 우리가 막 시작을 했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바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복음의 사역자들이 생기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기대합니다. 예, 사람들이 모이면 왼쪽 조건은 다 틀릴 수 있어요. 신앙의 수준도 다 틀리고요.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사정에 있는지 다 틀립니다. 부족한 사람 많겠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편견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이랬는데 저 사람은 저랬는데 이 사람이 될까? 저 사람은 저럴까? 편견이 사람이니까 편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족한 사람일까요? 네, 부족한 사람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로 채우신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 뉴포인트 교회이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서로에게 기도 부탁하고 또 서로 함께 일해나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또 서로 위로하고 같이 이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뉴포인트 교회 교인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6절에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6절 전통이란 말이 나오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무슨 전통일까요? 예, 아마도 바울이 스스로 자비량 선교를 했던 그런 전통인 것 같습니다. 예, 바울은요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개척을 하였고 그들에게 많은 영적 스승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부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또 그럴 만한 위치에 있었고 또 충분히 또 그래도 되는 그 본인들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처럼 나서서 하는 데도 있었고요. 그런데 성도들에게도 요구할 수 있었지만 성도들에게 패키지지 않으려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위해서 이런 말을 쓴 겁니다. 예. 다시 한마디로 당시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핑계로 삶을 포기하고 집 팔고 돈 팔고 하지 마라.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았기 때문에. 네가 예수님의 재림, 네가 믿음을 핑계로 이것 게으르게 행하고 저것 하지 않고 그러는 거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90년대 한국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단위 선교회라고.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집 팔고 눈 팔고 다 모여서 어디로 갑시다. 힘을 입고 기다립시다. 그건 안 됐잖아요. 예. 그때나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요? 제가요, 지난 목요일 날 밤 12시에 저희 동네에서 개 잡으러 이렇게 나갔었어요. 바다로. 아무도 없는데 혼자 이렇게 있는데 러시아 친구가 하나 왔어요. 그 친구가 와가지고 뭐 나보고 종교적인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프레스비테리언인데 베프티스트 교회를 다닌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딱 이런 게 걸린 거예요. 너 뭐 하냐 그러니까 페인터래요. 그러니까 아티스트 그런 페인트가 아니라 집에 페인트 칠하는. 근데 곧 자기 때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페인트만 칠하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소리 해주려고 그러다가 우리 교회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믿음을 핑계로 삶을 포기하거나 삶에서 뭘 못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도 자기 혼자 밥 벌어먹고 다 했단 말이에요. 예. 성경 자비라는 성경 했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게으르지 마라. 여러분 9절에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9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너희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다 이렇게 하죠. 예. 모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에는 모범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모범을 잘못 이해를 하거나 오해를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 걸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 교회는 대체적으로 사랑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교회는 다 그래서 사랑을 해야 돼요. 맞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서 교회는 하도 이렇게 불러주다 보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예, 교회만 오면은 사랑받는 것이 권리인지를 착각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 사랑의 계명은 사랑을 하라는 계명이지 사랑만 받아라 이건 계명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생활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계명이지 그거 다 안 해도 교회만 가면은 너희는 다 사랑받을 거야 다 섬겨줄 거야 이렇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현대교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대충 교회만 발만 싹 들어놓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다 챙겨하고 오늘 점심은 뭔가 하고 또 이제 점심도 기대하고 거기까지만 딱 하는 거예요. 종교인의 모습만. 그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섬김 받는 것은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계명이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도 막 교회 안에서 막 저걸 하지. 핍박을 하지. 밖에 나가면은 로마인들이 또 핍박을 하지. 그러니까 에이 이런 놈의 세상 내가 더 살아서 뭐하나 이것저것 다 때려치고 내가 교회 안에 들어가 버려야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럼 나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에서 책임져 주겠지 뭐. 교회에서 사랑해 주겠지 뭐. 나 섬겨 주겠지 뭐 하고 이랬다 이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삶이 뭡니까?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받는 것이 계명이 아니라 사랑을 하라는 계명이에요. 사랑을 하라는 그런 계명이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해 못하는 기독교인의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자기가 노력해서 수고한 만큼 돈을 그러니까 유익을 얻거나 혹은 남이 수고한 거를 자기가 뺏어서 유익을 얻거나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독교인의 생활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자기 열심히 일해서, 자기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해서 사람을 주고 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기독교인의 생활 방식입니다. 억울하신가요? 예, 자신이 수고한 결과로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각자 부르심 받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서 사랑하는 것에 익숙한, 또 그리고 주는 것에 익숙한 우리 뉴포인트 교회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요. 때로는 억울할 때 있어요. 예. 당연히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가져야지. 뺏기는 것 같고 난 바보같이 당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뒤집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을 하라는 계명이죠. 예, 그것을 뒤집는 교회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뉴포인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땐 아멘을 세게 해주셔야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익숙한 교회, 주는 거에 익숙한 교회. 예. 13절과 18절까지 보면은 13절에 그 시작을 그렇게 했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예, 낙심하지 마라. 출발 다 좋을 수 있어요. 예. 출발 다 좋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팀 그래서 쫙 나갔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지치고 생각 달라지고 만변하고 그러는 것이 사람이더라. 사도 바울이 경험했어요. 마가 요한의 길로 바나바랑 돌아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사람들끼리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마다 지치거나 회의감 들지 말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문제 있는 사람에게 하는 권면이 조금 이상합니다. 14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왜 이런 말씀을 쓰셨을까 하는 그 좀 이상한 그런 표현이 있어요. 14절에 누가 이 편지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죠.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내 말 잘 안 듣는 사람이 생기거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지목해서 쟤랑은 놀지 마. 그리고 쟤 창피하게 해. 왕따 노란 소리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보이잖아요. 예. 저 처음에 이렇게 오해를 했었는데, 영어로 된 성경을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목하라는 것은 스페셜 노트 하는 소리예요. 아, 저 사람이 저런, 약하고 저런 게 저거 하니까 너희들 마음에 특별한 마음을 가져라. 스페셜 노트 그 말입니다. 사귀지 말라, 이런 어소시에이트 되지 말라. 그 사람이 그 잘못하는 그런 일에 너희들이 괜히 엮이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끄럽게 하라, 이거는 너희들이 그 사람이 연약한 거 알고 그 사람과 최대한 그 사람이 하는 일에 그런 것에 너희들 스스로가 이렇게 엮이지 말고 그 사람 앞에서 언변이나 행동을 조심해서 행해서 그 사람 스스로가 아, 내가 이런 것이 잘못돼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교회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그 사람이 스스로 느끼게끔 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한국말은 어순이 조금 이상하게 됐어요. 어떨 때는 설명이 잘 됐는데 이런 건 설명이 잘 안 됐어요. 이런 깊은 긴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는 마치 왕따를 놔라 뭐 이런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15절에 보면은 정말 그 사도 바울이 했던 뜻이 15절로 이렇게 함축이 되어 있죠.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원수면은 뭐 왕따하는 뭐 이럴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다 조심하고 그 사람 앞에서 조심하고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엮이지 말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너의 형제 아니냐 이겁니다. 형제니까 너희들이 조심해서 해라 이겁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요 참 교회 안에서 꼴보기 싫은 사람들 뭐 지금은 없겠지만 있으셨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아 근데 이런 말씀 들으면 내가 저 인간 내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하면서 억울해요. 이런 말 들으면 꼴도 보기 싫은데 이런 구절 보면 억울하죠. 예.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꼴보기 싫고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 가시면요 다 우리 곁에서 여러분 곁에서 어깨 나란히 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그것도. 그런 마음 적으세요. 예. 뻔한 얘기 같지만 교회에서는 사람 보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고 사역하시는 거죠. 예, 주변 사람들 보게 되면 지치고 내 마음에 낙심이 더 심해집니다. 그런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형제같이 대해라. 형제같이 대해라. 예. 우리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간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낙심이 많이 됐어요. 교회를 이렇게 뭐 셋업하고 그러는데 뭐 이거 하나 걸리고 저거 걸리고 저게 걸리니까 또 이게 안 되고 막 이런 일이 막 걸리더라고요. 네. 생각대로 잘 안 돼가지고 아 내가 교회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왜 이럴까 도대체.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상황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상황만. 예. 상황 너머에 계시는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걸 잊지 못했던 거예요. 눈앞의 상황만 보고. 그래서 하나씩 차분차분히 해결을 하고 아내의 지혜로 이렇게 도움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느낀 것은 이 일이 정말 나에게 중요하구나. 또 한 가지, 이 일이 나에게 중요한 만큼 하나님께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지칠 때 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낙심할 때 있을 겁니다. 아, 이거 이 일 안 되고 저 일 안 되고 말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쁜 일이 계속해서 생기고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맡은 일들 그 생활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또 선행을 권면해서 서로에게 권면해서 같이 이길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진정 예수님이 몸된 교회가 되고 또 그것을 또 확신하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우리가 당한 어려움들에 있을 때 참으로 세상이